우리는 오늘 성금요일 저녁을 보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테너브레이라는 말은 어둠이라는 뜻으로 고난주간 마지막 3일 동안 아침과 저녁 기도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십자가 이후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이르는 이 사건을 묵상하는 예식입니다. 예식이 진행됨에 따라 촛불이 하나씩 꺼져 마지막 어둠으로 끝나게 됩니다. 초가 꺼지고 빛이 사라져감을 통해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다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오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너희에게 알맞은 장소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엔 물동이를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통해 큰 다락방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다락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성경의 기록을 이루는 것이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스가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옥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숲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머물러 깨어 있게 하시고 홀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괴로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고 베드로에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떨어져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되었다. 봐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로마 군사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정한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신호를 짜놓았습니다. 꾸민 것에 따라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크게 외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곧 군사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가 일어나서 예수를 직접 신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대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이자가 스스로 죄를 증명하였소.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뜰 안쪽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재빨리 부인을 하며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며 문간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다가 벌어진 일들을 보고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알고 뉘우쳐 그 은전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것은 그대의 문제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유다는 그 은전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앞에 서셨고 무리들이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으며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에는 총독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는데 그는 폭동 때 살인을 한 죄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무리들은 모두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러자 무리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무리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군사들에게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희롱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습니다. 또한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짓겠다던 사람아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며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으며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어난 이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가를 담당하실 때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그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십자가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실 것이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가 내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 마음을 얹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